에서 서울로 북한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정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북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2014년부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무대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지금 부르는 가명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5살 때 전국 어린이 방송예술 경연에서 1등하는 그런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모여졌고, 중력에는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에서 아역배우로 출연했어요. 아역배우에서 저희 배역으로 저희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가 김정일이 와이프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연구로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심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음악학원을 걸치고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인 차이콥스키학원을 졸업하고 김정일 전형악단 악단장으로 또 국립교향악단 솔리스트 음악장으로 탈북전에는 동료 교환 교수로 이렇게 저의 그 인생 행로는 그야말로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탈북하리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받아온 세뇌로 해서 제가 동교로 교환교수로 나와 있을 때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수님에게 갈 때는 앞장서서 제가 선동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십자가가 있는 교회 안에는 남조선 괴뢰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유괴하고 납치한다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더욱이는 나라를 배반하고 당을 배반한 탈북자들이 저 교회 안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선동하던 저였어요. 제가 유럽에 또 외국에 교육대표단인 혹은 유학 시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외국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으로 많았지만 북한에서 세례받은 대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환교수로 나와 있을 때 어느 날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학에서 그 모임 마치고 끝날 무렵인데 제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학 교수가 외국인 교수인데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을 세게 앉았냐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냐고. 그러면서 불쑥 던지는 말이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만큼은 교회에 가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뱉어내지 않았던 가정적 비밀을 불쑥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다고. 그분이 깜짝 놀라요. 놀라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계기로 저는 난생 처음 주일날 비밀리에 택시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2층짜리 자그마한 건물인데요. 교회에 딱 내리는 순간 겁도 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이거 혹시 어떤 그 함정이 아닐까. 순간이나마 망설이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밖으로 들려나오는 거예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양 멜로디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진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쪽 코너에 앉아있는데 무슨 정신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설교 말씀 끝날 때까지
사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 막 짤짤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자부터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의 그 운의 극점보다도 아침에 의심이 또 생겨요. 내가 혹시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말씀할 때 한 번 우연히 맞닥뜨린 게 아닌가. 한 번 가봐서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주일마다 택시 타고 비밀리에 2번, 3번, 4번, 5번, 6번 교회 예배를 사모해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막말로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걷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반 정도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 나간다 하는 것이 대사관에 탈로가 났어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체제 속이라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박해국가 1위에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해외에 나와서도 보이게 안 보이게 강제 통제가 이만저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2달 반 동안 교회에 출석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설교 말씀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북한에서 우상 중에 우상을 숨기던 사람이 진리를 가짜에서 진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케이스가 국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 교회 2달 반 나가 해서 했다. 운명이 북한에서 핵방 지정하면서 탈퇴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국가도 비밀의 무슨 파티라고 해야지 기공개 행사 하는데 뭐 밤 12시 넘었어요. 한참 뭐 김정일이 뭐라 내가 같이 국가개봉일보이랑 우리 연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이 갑자기 소리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야, 사회주의는 내 거야. 이 순간 장례가 아예 쌓여졌어요. 저희는 옆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서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 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해서 김정일이한테 내놨어요. 그게 그냥 거의 야밤 상경이에요. 김정일이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대만족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당장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에 실으라 해서 전체 인민들에게 보고하라. 그런 공로로 해서 저는 정말 오른편, 왼편 이 제 가슴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김정일 시대의 2000년대 1990년대 성군 정치라고 해가지고 재능 있는 유능한 음악가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유학 보내가지고 군복을 입혀요. 기독장을 달게 해요. 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당의 선동자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의 군복의 그 예복에 그렇게 많은 그때 뭐 그러한 작품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을 따라 총말리 수령 따라 총말리 충성의 하늘로 가까이다. 우리의 김정일 동지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기타 등등 사회주의 조침을 수령 공리와 관련한 그런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 정책을 항상 민감하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거기서 인기수를 빨아서 당의 선전자로 활동하던 제가 북한의 정책적 요구가 성경 말씀하고 똑같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성경이 그게 왜 가짜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동 선교 지금 점점 세월이 가고 세상이 너무 험해져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도대체 이게 복음화가 될까 말까. 그런 탄압 속에서 그런 속에서 영적 분별 능력을 저는 결국은 하나님이 북한에서부터 저를 지키시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진짜를 봤을 때 진짜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호황함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살았구나 하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다 성장에서의 그 퍼포먼스보다 역사적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그 어린 이런 이들 이제 다음 세대 통일주의고 제법 통일의 주의라는 거니까 더 마음이 제가 사실 4살 때 처음 바이올린 시작할 때 저희 할아버지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5살에 음악학원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쥐고 데리고 다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이올린 레슨 받기 전에 그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저를 무릎에 앉히고 기도하시던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레슨 마치고 나오면 다시 또 부름안고 기도하시던 저희 할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집안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저희 할아버지는 기독교 장로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평양에서 추방돼서 가정 핍박을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 번은 어떨 때 있냐면 바이올린 예수 맞으시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집은 접점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돼요. 종점 전 정류소에서 내리는 장소가 아닌데 저보고 갑자기 내리잖아요. 오른손에는 작은 바이올린 들고 왼손에는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정류소 아닌데 막목 안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있습니다. 내려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 가나 버스 정점쯤 되면 사람이 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한 3~5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그는 저를 데리고 내리셨어요. 내려서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한 정거장 그 구간을 제 손목 쥐고 걸어가시면서 막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도 어린 나이 다니니까 뭐 기도 내용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아바씨 하던 그 음성이 제 귀에 남아있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가장 하나님이 귀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중동 선교에서 오지에서 누구도 걷들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기도도 불러 붙입니다. 아멘. 할아버지의 그 기도의 씨앗이 한 대를 걸쳐서 오늘날에 열매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 연주할 곡은 바이올린 춤으로 사양가예요. 한국에 와서 이 사양가를 연주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망설였어요. 저는 이 사양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김정일이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족과 운명이라는 가부장의 실용을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서 국립대학단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해서 내가 직접 이 영화에 나왔지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애정이 더 강렬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양가는 북한에서 어린 애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전민족 성가로 되어 있어요. 다시 또 바꿔 말하면 부르의 고전적 명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KBS2 불후의 명곡 채널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가 나올 리는 없죠. 국민들이 사랑에 받는 그런 작품들을 매주마다 새롭게 형성해서 계속 올리거든요. 북한은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타이틀을 불의 명곡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불의 명곡은 반드시 김일성이가 작사 작곡을 하거나 김정일이가 작사 작곡을 하거나 김정문이가 작사 작곡했을 때만이 불의 명곡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이게 정말 저도 와 이게 뭐 한국에서 다른 비유를 들게요. 이름 하나 조선대들은 내려오는 이름 부모들 조선들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의 이름도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누구도 쓸 수가 없고 김정일이라는 이름도 쓸 수 없고 김정은이 물론이에요. 제가 한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 김정일이 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정권 지자마자 북한에 남녀노소 얼마나 많은 김정은이가 있었겠어요. 하루아침에 100% 개명이네. 그냥 보세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위대한 태양, 뭐 기타 등등 이런 우리 후민족은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흥거리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쓰고 못 쓰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한테 당신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 그러면 저는 정치범 수행소에 가야 됩니다. 정치적 발언인 거예요. 오직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시간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 위대한 최고사령은 김정은 동지 이렇게 이 3부자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이 사양가는 김일성이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되어 있어서 불의 명곡이 됩니다. 이게 전 국민이 부르는 송가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작품을 애착이 가셨다고 해도 남한에 와서 이걸 그때요 제가 연주해야 된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야가는 1916년도에 정사일이라는 작사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한 음악가 연주가를 통해서 이렇게 작곡가도 찾아주시고 역사도 바로잡아주시고 이 작품을 내가 이제부터는 연주할 수 있구나. 이 바이올린 곡으로 평양 영화음악단 작곡가 김기락이라는 분이 1977년도에 이 사양가를 가지고 바이올린 쪽으로 편곡을 했어요. 해서 지금 연주를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 솔로 악보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반주가 없어요. 피아노 반주보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보 악보 가지고 제가 평양에 다시 갔다 올 수도. 그런데 어떤 그 지인의 그 소개로 중보기도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 모임에 가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 같은 자매님들이 매주 한씩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은 뭔지 아세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 중에 다 대다수가 다 북한에 가족 신출인들이 많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냐 하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한민국에 왔지만 목숨이 두려워서 북한의 가족들이 다칠까봐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더는 이렇게 숨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바이올린으로 이제부터는 예수의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 탈북한 이슈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양박대 동문이에요.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 사양가 얘기했어요. 이 사양가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아노 반주보고 악보가 없어서 연주 못한다.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사양가고 반주를 저희가 다 외워가지고 있다고. 그 자매님은 평양 음악대학 피아노 박사 과정 마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도 피아노도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인데, 아니 제가 정말 여러분 반주는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악보는 고치면 돼요. 그리고 반주라고 할 때 바이올린 연주고 그 긴 작품을 어떻게 외워가지고 있지? 그 사양가 한 곡이 아니거든요.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양가를 제가 그때 한국말로 부사매님한테 완전히 꽂혔어. 해서 꼬싱이라고 말이죠. 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후문,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피고하고 노력한 그 끝에 정례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조회장에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도 맺어주시고,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에게서 가장 환상적인 꽃불은 피아니스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게 기독교 장로의 선자이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저희 아내도 북한에서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탈북했지 궁금했어요. 결혼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순교자 목사님 집안이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언니 남편이 순교하셨어요. 간단히 그 설명하면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에 내리고, 그런데 그래도 북한 땅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많지는 않았다고요. 9명,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발자가 생겨서 갑자기 트럭이 닥쳐가지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다 트럭이 태워가지고 와서 공개 중사를 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언니이죠. 언니의 그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북한에서 이제 유명한 영국 배우였지만 외국에 나가 출장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성경책을 비밀리에 감춰가지고 들어와서 북한의 지하교회에다가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때야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순교사 목사님이 그 기도를 기중히 여기시고 이 번호를 하나도 다짐이 없이 대한민국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과 생이별을 한 기독교 장로의 손자에 저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을 반려자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줄을 굳게 믿습니다. 사양가 가사 1절만 말씀드릴게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귀에 진지해요. 여러분, 우리 모델에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분명 한 분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사양가를 연주하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곡 중의 명곡 사라사대 직원의 인생 두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음.